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한상택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단련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요새 아버지의 영광 가득하여 우리 단의 목을 흘려 퍼져오니 아버지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흑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대하시는 주의 사랑 목사님을 길에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의 한 담당 부서를 다한 장가대와 조정부, 청소년부, 영상들, 공사부를 축복하시고 임직자들에게 충성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영원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누겠습니다. 형제는 우리
저희 전교회 처음부터 주신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알고 배우고 전하겠습니다. 호스트를 축복해 주셔서 올해도 부족함 없이 말씀과 문지적인 필요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주둔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잘했는데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린 소년인데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학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등록금이 없는데 등록금 좀 보내주세요. 이제 편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수치인을 누구를 적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봉투에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써가지고 우체통에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아보니까 주소가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갖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신 목사님은 이준목 목사님이셨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 소년을 등록금을 좀 대주자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소년이 스위스 바젤까지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신대학 조직신학 교수가 됐는데 나중에는 그 대학의 대학 원장까지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영석 박사라고 이분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만나냐,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께 편지를 쓴 그것이 얼마나 참 순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되게 더 어리석죠. 사실은 뭐 하나님께 하고 보내면 그 편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것과 접촉이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나 방향이 확 바뀐다고 하죠. 현대 예술 중에 가장 난해한 작품 중에 하나를 어셈블리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일상의 그 주변의 물체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건데, 그렇게 해서 조각을 하는 건데, 그런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카소가 그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 때 사실 버려진 녹슨 자전거였죠. 그 운전대를 뽑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황소머리처럼 보였죠. 그냥 굴러다니는 돌인데 이게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니까 불후의 명작인 모세라고 하는 그런 조각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누구 손에 의해서, 어떤 손에 의해서, 또 어떤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한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유능한 사람을 씁니다. 그의 스펙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참고하죠.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채용할 때 당신 이 일 해본 경험이 있냐, 경험을 물어본대요. 당신 경력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냐, 이 일에 대해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당신 어느 대학 출신이냐라고 많이 따진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고향이 어디냐 따진대. 예, 지방색이 너무 강해가지고 당신 출신이 어디야,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굉장히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은 주로 당신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진대요. 그 사람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바람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달란트, 우리가 가진 그런 은사들을 활용하시지만 그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세상에서는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정말 변변치 못한 그 바닥에서조차도 밤새 고기 잡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무슨 뭐 세간 욕을 먹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 뭐 하여간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가 가는 것만큼 순종하겠죠. 순종했다는 말은 행동하는 신앙, 삶이 따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직접 쫓잖아요. 둔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엄청난 거죠.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다. 그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 변하는 세상, 급변하는 세상에 급하게 적응하려고 세상에 열심히 적응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걸, 그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근데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내 삶이 변하면 그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나의 신앙적 삶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세상이 변하면 그게 바로 전도고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막연하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제시하세요. 그게 진리인데,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우리 보통 성령님 인도받으면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요, 시험거리가 더 많습니다. 40주야를 굶주리셨어요. 제일 절박한 게 뭘까요? 먹는 거죠. 예, 저도 금식 기도를 2주일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제일 힘든 때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되면은 정말 막 그냥 눈을 감아도 안 감아도 이렇게 하얀 쌀밥에 수저에 이렇게 다 올려져, 그게 막 상상이 돼요. 그렇게 그 욕구가, 이 몸이 그 먹거리를 찾아요. 근데요, 40주야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걸 때 꼭 내게 필요한 거, 절박한 문제를 걸고 들어옵니다. 제일 절박한 게 먹는 거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말 속에 무슨 함정이 있는 거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려고 그러면 몇 천 년이 지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돌이 다 깨져서, 사사지 부서져서 흙이 돼가지고 여기다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걷어서 그걸 빻아서 그래서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수천 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에요.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뭘 시험을 거냐면 과정을 빼라는 거예요. 과정을 빼고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쩔 때 보면은 기도만 해놓고 하는 게 없어. 여행수를 바라는 무당과 뭐가 달라요? 원래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적도 그런 뜻으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은 예수님께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과정을 빼라는 말은 삶을 빼라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로 팍 기도가 이루어지고, 복권을 딱 샀더니 당첨이 되고 이렇게 불로소득, 그런 거를 사단은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매개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니까. 근데 그 관계에서 사단은 항상 뭘 요구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뺄라 그래요. 믿음은 다 된 걸로 알아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믿음에 반드시 삶으로 뭔가 드러나야만 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건데, 사단이 항상 우리에겐 뭘 제거하려고 그러냐면 본질을 뺄라 그래요. 그리고 비본질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본질이 사라지도록. 신명기에도 보면 8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단이 이렇게 미혹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말로 자신이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왜 인용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문화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록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도 예수님이 일부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엄청난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뭐예요?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육신이 됐다는 말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삶이 있어야, 뭔가 그게 개탄이 있다는,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하신 일이 있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를 천국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신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언약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인데 사람이 되셨다. 요 사이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기간을 4,000년을 잡는데 4,000년의 시간 동안 개탄. 뭐예요? 그 사이에 뭔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생략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이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음식이지만 나 그 음식 먹지 않겠다. 이게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그걸 못 먹어서 난리지. 그걸 준다는데 거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로 신분인데. 근데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요. 우리 뜻을 많이 정하죠, 연초에. 1년 기도 플랜도 짜고 올해 이만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달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플랜을 잘 짜요. 근데 왜 역사가 없을까요? 왜 그 결과가 없을까요? 그 목표를 정한 것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그거 살려고 목숨을 겁니다. 뭐라 그래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걸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먹겠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왕이 주는 거라도. 근데 그걸로 내 신앙과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이걸 환관장에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그 왕이 지금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 단칼에 배도 할 말 없어요. 그게 왕에게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지체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직결로 그냥 죽였겠죠. 그래서 참 이상해요. 뜻을 정했는데 그 뜻대로 살려고 자기 목을 걸고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을 뱉었어요. 환관장이 당장 신고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환관장이 그 다니엘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야 다니엘아 꼭 그래야 되겠냐. 너 그랬다가 안 먹고 채식만 했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잘 우리 절충을 좀 하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채식을 먹는 걸로. 근데 더 얼굴이 좋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관장이 이상할 정도로 다니엘에게 쩔쩔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이 그 목숨 걸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 왕조가 3번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 살아남고 계속 총리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이러는데 그 와중에 그 왕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모조리 죽입니다. 다른 나라가 정복을 하게 되면. 근데 그 총리를 살려놓고 3번에 걸쳐서 왕이 바뀌면서 총리는 계속 명을 이어가요. 전 지구 역사에 이런 일이 딱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니 사자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한 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정하셨으면 다니엘처럼은 못하더라도 꼭 그 뜻대로, 정한 뜻대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뜻대로, 그 정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병병자 하나를 그 4사람이 끌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4사람이 모아가지고 그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결국은 고침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그 4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 그들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4사람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고쳐보려고 사람들이 많아서 핑계거리가 많은데, 예, 그걸 또 우회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 우리 같으면 갓디나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아. 아, 나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너 봤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다 우리는. 이러고 다 갈 수밖에 없죠. 근데요, 이 4사람은 끝까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먹은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방해가 있고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있는데 근데 지붕을 뚫어서라도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부담을 하면서까지 그 한 사람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얼른 생각하면 우리는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그들의 행동이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았죠.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육체의 병만 고치러 갔는데 결국은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혼자 걸어 나오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무리 계명을 가지고 저처럼 설교를 듣는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밖에 없고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따릅시다.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우셔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그 말대로 살지 않느냐.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죠. 의뢰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그렇게 그 수고해서 그래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를 살리죠. 그때 그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반문을 하세요. 너 볼 땐 그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그랬더니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자는 딱 빼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해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게 산수로 말하면 뭐예요? 행동 니꼬로 생명, 영생 그런 뜻이죠.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삶이 없고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한참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밖에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들어오시라 그래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형제의 자매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왔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따릅시다.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삶이, 우리가 삶이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누가 들으면 예수님 윤리 도덕도 없나? 가정, 식구, 그 혈연 관계를 부정하시네. 그런 말 듣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이하에 보면 나오는 내용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나만 장군.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도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 키우고 있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찾아갑니다. 왕이 친서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영웅이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뭐 신랄 같은 희망이지만 그래도 찾아갔어요. 가서 그 선지자를 뵀는데 선지자가 문도 안 열어. 내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한 마디 딱 툭 던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얼마나 열받았는지. 예?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생각이 너무 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풀어 설교를 해도 들을 때는 뭐 그럴까 저럴까 이러다가도 그게 삶으로 안 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너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라. 내 생각에는 저가 선지자가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와가지고도 내 생각이 중요해,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애갈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이성이 안 맞으면, 내 기분이 안 맞으면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순종부터 해오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성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글을 쓰지를 않는다니까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결국은 그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결국은 하인들이 만류를 해가지고 겨우 억지로 순종을 하죠. 그런데도 병이 났어요.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더니 병이 났다고. 여러분, 순종해서 삶으로 드러내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는 바를 순종해서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일하는 농부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신사보다, 서 있는 신사보다 낫다. 존귀하다. 옛날에 한참, 지금은 이제 이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옛날에 한참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김용기 장로라고. 이분 학교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정신이 개조가 돼.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수양관에, 요즘도 그런 수양회가 있어요. 수양관 그 등록해서 들어가잖아요. 다 핸디 놓고 들어갑니다. 핸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 SNS 금식. 그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수양회 하는 동안에 일체 전화도 못하고 SNS 서핑도 못하게 해요. 그냥 다 맡겨놓고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양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군대야, 군대. 거기는 뭐 규칙대로 딱딱딱딱 순종 안 하면 그냥 바로 내보내버립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분인데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 못 갔어요. 근데 거기에 한 불교 스님이 거기를 들어가서 훈련소에 들어갔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김용기 장로님이 하시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받고 기독교 교리와 거기서 그 행하는 그 뭐든지 이렇게 노동하고 거기에 그 규칙대로 순종하는 규칙적인 삶을 이렇게 한 달인가 얼마인가를 했어요. 훈련을 받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종은 하지 않고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을 망치로 때려 부셔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 당신 지금 미쳤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때려 부시고 새로 불상을 만들어서 앉혀놨는데 호미자루. 밭을 가는 호미자루를 들고 있는 부처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앉혀놨대요. 앉아서 묵상, 명상, 도를 닦고 어쩌고 무아지경. 다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다.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없애서 무슨 무아지경이 다 필요 없다. 실천하지 않는 사상, 이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오늘 말씀은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잘 요약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자, 본문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예.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긴 믿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죽은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이 보인 공통점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드렸단 말이 제사를 실제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삶으로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후에나 벌어질 일을 놓고 오늘부터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나가서 나무 베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120년 동안. 그래서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데 언약 약속을 받자마자 실제로 길을 떠났다니까. 정든 고향을 다 내버려 두고, 뭐 다들 한국 고향 놓고 여기 오셨겠지만 다 내버려 두고 여기 왔어요. 실제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긴 모두 다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죠. 두 번째는 19절인데요. 제가 안 보내세요. 이거는 내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다. 잘하는 거다.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떨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말씀이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요, 세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면 14절인데 그것도 제가 한번 했는데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따라합시다.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미안해요. 오늘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또 꼭 책망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일까 아닐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그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해요. 야고보 장로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얼른 보면은 마틴 루터도 이거는 지푸라기 믿음 복음이다 이렇게 무시할 정도였어요.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약간 루터 형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행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 행함이 뭐냐면 믿는다면이에요. 믿는다면. 네가 진짜 믿는다면 왜 행동이 안 따라오냐. 너무 맞는 말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 붙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강원도 방태산 기세회에 가면 한약방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한약을 가지고 불치병도 많이 고치는 민속 한의학자라 그래요. 김영길 씨. 그 김영길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누워있다가 죽던가 걸어다니면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들 이분이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그 병을 빨리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거나 눕지 말고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제가 이것도 안 보냈는데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에로곤이라는 말이에요. 에로곤. 그게 뭐냐면 일한다.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아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돼요. 에로곤 하면 아로고스가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걸 풀어 말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걸 그 원어대로 그대로 풀면 이렇게 돼요. 행하지 않으면 일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행동하지 않잖아요? 일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뭔가 깨달았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긴다. 그럼 허탄하다는 말이 언어에는 허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 없어진다. 일 없다. 그런 뜻이 돼요. 캐나다에 아주 그냥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됩니다. 기자가 한번 물어봐요. 그렇게 가난했던 당신이 어떻게 큰 재벌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세 가지 자기는 삶의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확 열고 노티션 하려고 긴장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들어보니까 너무 싱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술을 안 마신다. 둘째, 어떤 일을 하든 부지런하게 한다. 셋째,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자가 파이터 더 뭐 없습니까? 그게 다라고. 에이, 그게 무슨 그렇게 농담 같은 말씀을 하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깁슨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자기는 이걸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나는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대로 실천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 이게 뭐냐면 따라가는,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을 말해요. 오늘 본문 2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믿음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뭐야?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이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살아있어요. 믿음이 살아서 활동을 한다니까. 그 믿음이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벗이라 그랬어요. 벗. 내 친구다.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 장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진짜 행동하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내가 그걸 믿어요.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근데 그 믿는 그대로 내가 삶을 살면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오늘 본문 25절인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이. 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 가정은 이방인 가족, 그러니까 국제가정이에요, 국제가정. 예?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 가나안족 속에 속해 있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믿는 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은 살아났지 않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지 않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그냥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야. 양은 뭐고 염소는 뭐예요? 양은 목자의 말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해요. 염소는 뭐예요? 목자를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두 개를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함이 내 믿음을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으로 그 믿음을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또 행함이 있으면 그 행함이 곧 믿음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지만 듣기는 하는데 삶이 없으면 결국은 그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 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가 자빠지고요. 정말 별 시답지 않는 일 가지고 사람 마음이 상해가지고 신앙의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뭘로? 삶으로.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주님과 벗이 되는 믿음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넌 내 친구다.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오늘 두 번째 주제 우리 교회 급변하는 세상 변찮는 진리.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는데 첫째가 뭐죠? 예? 예배로? 예배로 중심 잡고 오늘 말씀 주제가 뭐죠? 말씀을 따라하기, 말씀대로 살기. 말씀대로 살아서 올 한 해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또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에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선교가족들 정말로 삶이 말씀 따라 삶이 차고 넘쳐서 누가 봐도 이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삶이 따라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스스로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선교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로 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7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와 또 온라인으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대로 갚아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넉넉해 하고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가 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로 놀랍게 나타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여전히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 나오신 분들 좀 서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송군영 예배 때 드렸던 감사로 신년 기도 제목을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인데 이번 달까지 조금 더 연기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3분의 1 아직 못하신 분들도 꼭 기도 제목을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대신방을 하기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드릴 기도 제목을 좀 써서 내시면 제 목회를 도와주시는 거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줄기를 잡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줄기 됩니다. 1년 동안 제가 엎드릴 때마다 그 봉투를 쓴 내용을 넣고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다 외워지는데 어쨌든 계속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교육관에서 같이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25년 표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진리. 예배로 중심 잡기. 말씀을 실천하기. 전도로 성장하기. 교제로 사랑하기. 기도로 영성 개발하자. 여러분들 꼭 이 표를 잊지 마시고 적어도 이 5가지는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제40회 코스테, 지금 막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표가 있는 교회지만 1차 마감에 작년에 마감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접수하기도 전에 다 마감돼가지고 300명만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340명 겨우 그 수양관 쪽에 연락해가지고 40명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340명을 받았는데 올해도 330명이 되면 일단 무조건 접수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윤희 권사님에게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단 회비 50%는 이렇게 후원을 하고 교통편은 차를 임대해서 같이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차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서 같이 오는 길을 원하시면 교회에서 그 차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 차량 제공은 코스트 측에서 일부 보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선교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선교 중에 하나인데, 주력 사역 중에 하나인데 코스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0회고요. 연수로는 36년 됐습니다. 굉장히 긴 역사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삶의 신비로 승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ber es könnte jemand sagen, du hast Glauben und ich habe Werke. Zeige mir deinen Glauben ohne die Werke, so will ich dir meinen Glauben zeigen aus meinen Werk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 진리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